사탄의 전략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병법, 즉 전쟁 교리서입니다.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원뜻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싸움에 앞서서 상대방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 강점을 알고 또 내 약점을 알면 그만큼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군사 강국 서열 2위 국가입니다. 전쟁 초반만 해도 다들 너무 쉽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런데 전에 자기네 그 연방에 있었던 우크라이나한테 압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결국 전략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약점을 알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세를 보면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내 강점으로 싸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깝게는 우리들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의 이야기 중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우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요, 교회의 일원으로 그 싸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 역시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2023년 이 LA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지피지기, 교회와 싸우는 사단의 그 전략을 깨닫길 바라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도시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정 수도였습니다. 지난주 살폈었던 서머나 교회는 경제와 금융의 도시였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행정 도시였으며 권력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해발 한 300m가 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연적인 천연의 요새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황제 숭배의 신전도 있었고 로마의 많은 신들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도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또 신전 중에는 그 의술의 신,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뱀으로 상징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고 또 당대의 가장 큰 병원도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병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이 버가모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버가모를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페르가몬. 그 어원이 양피지라는 페르가메네와 동일합니다. 페르가몬.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소장 도서가 한 50만 권쯤 된다고 배웠죠. 두 번째 도서관이 이 버가모에 있었는데 소장 도서가 한 20만 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역사 시간에 아마 다 한 번쯤은 배우셨을 거예요.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책을 만드는 것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의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종이 기술이 없었을 때였으니 나뭇잎을 가공하여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파피루스라고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 기술은요, 알렉산드리아의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파피루스 기술을 빼오르다가 이제 걸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산업 스파이를 보냈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이까지 파피루스 자체까지 수출을 금지해 버립니다. 지금 미국, 중국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기술이 바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양가죽이죠. 양가죽을 얇게 펴서 책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근데 레더지 4쪽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에 레더지 4쪽. 그래서 한 100페이지 정도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양 한 30마리가 소요되는 것이죠.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20만 권의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겠죠. 그때부터 이 버가모에는 이 가죽 기술이 굉장히 무척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명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슷한 이름, 페라가모인가요? 페라가모. 아마 이게 가죽 제품에서 시작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버가모, 페라가몬에서 유래된 것은 확실합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의 선봉장 같은 이 도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가모 하면 페레가모 생각하고 명품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버가모도 이 황제 숭배의 아주 적극적인 도시다 보니 로마에서 이례적으로 사법권과 이 사형권을 허락했습니다. 로마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로마의 검이라는 것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이 이 버가모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허락된 자치권이 있었고 당대 최고의 도서관, 병원, 화려한 신전들 또한 지리적으로도 천연 요새였습니다. 소아시아의 1등 도시, 시민들에게도 굉장한 자부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고의 도시, 당대 최고의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칭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느니라. 내가 이를 크게 잡아서 내 충성을 지킨 안티바가 의로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강하게 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화, 자랑할 만한 그 도시체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자치권, 최대 도서관, 최고병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지금도 쉽지 아니하는데 고대 도시에서는 더 어려웠던 일들이죠. 많은 시간과 또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이 사단의 권자,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를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족보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족보들, 여러 명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한 족보가 누구의 족보인지 아십니까? 여러 명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가장 화려한 족보, 바로 가인의 족보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가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최초로 성을 쌓았고 또 경제와 문화와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려함과 풍요함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의 족보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화려함도 어떠한 업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은 화려함과 풍요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창세기를 공부할 기회들이 있겠지만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요, 곳곳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녹성 그리고 바벨탑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성 쌓고 자기들 스스로 탑 쌓고 자기들 스스로 나라 만들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곳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요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미국, 이 LA 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를 어디에 살든지 간에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풍부에 처해도 또 빈곤에 처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였었던 이 버가모 도시, 이 도시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의 죽음, 순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안디바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순교했냐면 큰 놋가마새에 그 안디바를 넣은 채로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마솥에 넣어져서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구워진 것입니다. 놋가마새 안에서 구워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가 끌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채로 구워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예배 때 얼마만큼의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떨까요? 그 교회가 존속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편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처럼 편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자라는 것이죠.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자료,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한 해에만 이 땅의 순교자, 이 세계의 순교자가 5,898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한 해 6,000명씩 순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명꼴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겪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자기 이름, 내 이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목사도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또 성도들 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이름들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 보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들춰내기 시작하면 우리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예수 이름 빠지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자기 이름 찾으면요, 자기 자존심만 찾으면 그게 바벨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명패 붙여놓고 바벨탑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요, 또 교회에 아무리 많은 좋은 슬로건으로 포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 빠지면 교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도 있고 예수 이름에 소망도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이름 아무리 붙잡아 맞자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만든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붙잡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예수 이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이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칭찬과 책망의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시는 순서는 7교회 한번 보십시오. 다 칭찬과 책망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권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 예수님처럼 칭찬하시고 권면하셔야 합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감성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괜히 겸손 떠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또 부족하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만 하시면 그건 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부족한 거 알지만 뭐라고만 하시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목사도 힘든데 성도님들끼리는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교정의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이 먼저이고 권면이 다음입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할 만하면 그건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칭찬이 먼저고 그리고 유하게 권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14절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그와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린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아멘. 자, 14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좀 보아야 하는데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서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의 이야기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 이것이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잘 알듯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그 모압 평지가 아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둔하고 있는 땅은 지금 모압 평지예요. 모압 민족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또 불안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 발락이라는 인물이 당대의 유명한 주술사인 가장 유명한 무당인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부탁을 하죠. 저주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가장 요염하다라는 능력 있다라는 무당 발람을 초청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고 사주를 받은 발람이 저주를 할 때마다 이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축복의 내용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누가 했냐면 이게 바로 이 무당 발람이 한 것입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바꾸셔서 이런 축복의 내용, 이런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유명한 성경 구절. 이렇게 무당 발람이요, 저주를 하려다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메시아 예언까지 합니다. 발람이 메시아 예언까지 합니다. 발람 입장에서는 돈은 받았는데 이게 직접적인 저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저주하려고 할수록 계속 축복들, 더 큰 축복들이 나오니 발람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모압 왕 발람, 이 돈 준 발락은 얼마나 또 열받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 돈 받은 발람이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짭니다. 이스라엘 향한 직접적인 저주가 되지 않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자기 스스로 입으로 저주를 해서 직접적으로 망하게 할 수 없자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전략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닌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아마 처녀들도 아가씨라는 느낌보다 아줌마라는 느낌이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40년 광야 생활. 이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고 막 이런 야생의 기질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40년 군 생활한 여자 군인들 보면 여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아, 남자 같다는 느낌이 나죠?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반면 모압 여자들은요,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또 매혹적인 여자들을 보냈을 것이겠죠. 결과는요, 이 발람의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자들과 행음을 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우상 숭배는요, 이 행음과 항상 같이 짝으로 붙어 다녔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연병, 지금으로 말하면 팬데믹에 의해 죽고 맙니다. 지금 본문에서는요, 버가모 교회의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왔듯이 자료를 보면요,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입니다. 핵심은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발람이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못하니까 유혹을 하여 저주의 길을 스스로 걷게 한 것입니다. 자, 사단도요,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저주가 뭐냐면 박해였어요. 박해라는 직접적인 그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박해의 결과로 안디바 목사님이 또 그렇게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존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마 얼마만큼은 성도들 중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나갔겠지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박해를 이겨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 방법이 안 되니, 이 박해라는 직접적인 방법이 안 되니 전략을 바꿔서 유혹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 도시의 화려한 신전들 문화, 그런 걸로 유혹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 로마 신전들에는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시면 그들의 사생활이 굉장히 음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이 신전 문화, 신들의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의 절정은요, 이 당시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 절정은 신전 창기들과의 음행이었습니다. 또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또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신 사상입니다. 다신 사상. 신이 많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신 찾아가면 되고, 농경을 하려면 농경의 신 찾아가면 되고, 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산의 신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신들과 관계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문화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그런 것이 유행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문화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지금 매혹적으로 보인 것이죠. 사단은 버가모 교회가 박해로 안 넘어지자 유혹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문화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박해가 안 되면, 강제가 안 되면 유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자,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도 직면한 문제들인데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와 마약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강제로 그들에게 시키는 거 아닙니다. 누가 강제로 마약 시키고 동성애 하라고 시킵니까? 만약 강제로 했다면 훨씬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했을 거예요. 강제로 왔다면 저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강제가 아니라 문화로 다가온 것입니다. 말이 하나부터 시작한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아. 그러다가 이 앞에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다가 좀비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강제 아니에요. 근데 그들 다 스스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문화로 다가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디즈니 만화 보십시오. 디즈니 만화. 동성애 코드 하나 없이 되는 만화 있습니까? 그거 없는 만화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로 다가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사실은 교회들도 결국 그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단지 그냥 2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 교회들 안에도 이미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왜 동성애 가지고만 그러냐? 동성애만 죄냐? 너희들은 얼마나 죄안 짓고 살아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 많냐라고 말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죄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단지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나이스하게 사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자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 말할 수 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또 교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요즘 게임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게임을 잘 못하지만 게임에 엄청 빠져 있어요. 일단 이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계속 게임만 하려고 해요. 그럼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거 냅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단의 전략은요, 강제가 아니면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무참히 무너지는 것. 그 핍박 앞에서는 지켜왔는데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은요, 오히려 교회의 순결을 더 강조하게 합니다. 근데 유혹에서는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 말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미 세상에 많은 조류들의 그 유혹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죄하서 내 이름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뒷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핵심은 첫 부분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됩니까?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패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선지자들을 투입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투입하신 이유는 돌이키라입니다. 너희가 망하기 전에 돌이키라. 망하기 전에 돌이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감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교정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그를 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만든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해석이 쉽지 아니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 그리고 받는 사람만 아는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풀이해 주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예, 이단입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자기들의 교리이고, 흰돌이 자기네 교리이고, 새 이름, 숨겨진 새 이름이 교주 이름이라는 거야. 이만희, 이런 안상홍, 이런 자기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주들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자기들끼리 한번 합의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인지 한 명만 좀 골라보라고.
자,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려운 것은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는 다른 성경과의 그 통일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걸 또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원어도 좀 살필 수 있어야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없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 교단이 지지하는 해석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맞고 너희는 틀리다. 아무리 내가 깨닫는 게 엄청나게 바른 것 같지만 나만 맞고 너희가 다 틀리다고 하면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숨겨진 만나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할 때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예레미야가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다시 도래되어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 만나의 항아리가 되찾아진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만나 항아리를 아마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살린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겨진 만나라는 것은 마지막 날 승리한 날 성도는 그 만나 되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연합하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흰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바로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종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흰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티켓을 가진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도가 마지막 참여할 잔치는 어딜까요? 예, 계시록 마지막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흰돌을 갖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받는 사람만 아는 새 이름. 요한계시록에는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돌이 티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나 흰돌 들고 와서 나 티켓 받았어 라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티켓에 주인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흰 티켓에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받은 사람만 아는 새 이름일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외쳐졌어도 영접하는 자들만 그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한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버가모는요, 로마의 검을 받은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이 검은 사법권과 사형권을 가진 그 로마의 검이었습니다. 또 신들의 많은 재단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신들의 보좌들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단의 권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로마의 그 검이 아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박해는 이겼지만 유혹에 넘어가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 들어가 행음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어야 할 것은 저 우상 제물이 아니라 생명의 떡, 숨겨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참여할 잔치는 저 우상 신전의 행음의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요, 버가모 도시와 같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에게 다가온 전략은
핍박이 아니라 아마 유혹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끝까지 붙잡고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hin돌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 적힌 그 hin돌과 숨겨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즐거움에 영원한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